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라고 입을 때요, 그 신령한 내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교인 되기 이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끌려다녔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신령한 역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몰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우리에게 복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물질도 가져다 주고 건강도 가져다 주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걸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설명은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간단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의외로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혹은 예수를 믿는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분도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야누스라는 종교개혁자를 잘 압니다. 지금부터 약 600여 년 전에 순교당한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는데 그 당시 교회는 떡만 주었거든요. 왜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장하는 바람에 화형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 믿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분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돌고 돌아서 600년 전쯤에 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이어져 온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 이게 신령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맞죠. 그런데 믿음이 전해지는 경로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알게 해줬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복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달되고 이게 사슬이 되고 영적 체인이 되어서 결국 내가 지금 오늘 예수 믿는 자로 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신비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는데 제 지인 중에 별명이 소금인 분이 계세요. 좋은 의미로 소금이 아닙니다. 이분에게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분에게 전도하려는 분이 계셨어요. 집에 찾아와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셨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분 우리 집에 안 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생각해냈습니다. 이분이 집에 왔다가 갈 때 뒤에서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소금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계속 오니까 하루는 화가 났어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분이 들어오는데 얼굴에다 정면으로 소금을 뿌려버려요. 그렇게 지나갔어요. 밤이 돼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눈을 감는데 이분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소금에 얻어맞고 있는 이분의 얼굴이. 그래서 눈 뜨면 생각 안 나겠지.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런데도 또 떠올라요. 눈 감아도 떠오르고 눈을 떠도 떠오르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꼬박 날을 세웠습니다. 직장에 가면 좀 낫겠지.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서류를 딱 폈는데
소금 맞는 그분의 얼굴이 서류에도 나타나는. 자꾸 그러니까 내가 좀 너무했다. 아무리 화났다고 하지만 사람한테 그러면 되겠나. 그래도 그 사람 나 생각해서 그렇게 온 사람인데, 그래서 전화를 들고 제가 미안했습니다. 그때는 좀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단서를 또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욕 당하기 싫으면 다음에는 오지 마세요. 이 소리를 듣고 있던 그분이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곽 선생님, 예수님이 곽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제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소리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곽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귀에는 예수님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신비입니다. 이게 주님의 초월적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근거가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중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설교를 할 만한 위인이 절대로 못 됩니다. 그의 출신 성분이 그래요. 무슨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단 한 번 설득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께 교육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만 어느 때는 우연히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는 듯 했다가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복음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반대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 위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이거 다 그냥 우리 익스큐즈 하자, 이거 다 그냥 봐주자라고 얘기를 한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고요.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고기 잡으러 떠나가요. 아니, 십자가까지는 그렇다 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아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 분명한 현상을 깨닫는데도 어떻게 고기 잡으러 갑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설교가 그냥 설교한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에 관해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3,000명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베드로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설교였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영혼의 희열이 올라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들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하긴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성령의 검으로.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길 원합니다. 여기 앉으신 분 중에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싫은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아보고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요, 늘 그럴 때마다 열등감이 자극돼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내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뜻에 늘 실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함이라고 하는 걸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나 성경 알 만큼 알아요. 그런데 성경 아는 것과는 달리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신앙적인 열등감이 우리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100%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아는 것, 거기서 머무는 게 문제예요. 성경을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아는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 늘 언제나 보던 성경이에요. 그 성경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어느 때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 내용을 알지 하면서 훅 하고 지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는 안다고요. 그런데 그 성경이 내 영혼의 진동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건 내가 알겠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는 걸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분리된다고. 디모데전서 3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까지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6절, 17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가져다 준다, 그거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의 내용은 성경이 오늘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주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성경 16절, 17절 보실래요? 16절과 17절의 주어는 뭡니까? 성경은. 그러면 모든 동사는 이 주어에 다 걸린다고. 성경은 교훈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책망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바르게 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하느냐?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하나가 끼어 들어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네가 열심히 하면, 네가 의지를 가지면, 네가 굳은 마음을 가지면, 네가 이런 면에서 땀을 흘리면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고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성령의 감동이 들어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만들어준다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전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신비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두 가지로 저격을 했어요. 첫 번째 시편에 인용을 하면서 저격한 내용은 뭐냐면 니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그겁니다. 두 번째 저격은 니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신비한 역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37절 때문입니다. 37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이냐면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런 자긍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깨닫는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의 자긍심을 완전히 짓뭉갭니다. 니들 하나님 말씀 몰라. 니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저격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이미 유대인들의 손에 돌이 쥐어졌어요. 설교적 언어로 좀 못마땅하긴 합니다만 저게 미쳤나? 누구에게 갈릴리 출신 주제에 저게 무슨 율법을 배웠다고? 저게 뭘 안다고? 저게 정말 미쳤나? 돌 들어서 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설교, 누구의 설교예요? 성령님의 설교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 유대인들이 화를 내고 베드로를 공격하고 베드로에게 대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나타나는 그 현상 자체가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현상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38절 이하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회개하라. 대중적으로 회개하십시오. 그건 괜찮아요. 대놓고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부터 하라. 그래요. 기분 나빠요. 그리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패역해 있다. 그런데 그때 세례를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었대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실패감에 젖어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세요. 42절 이하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이 사람들 모여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 공동체 만듭시다. 아이, 주머니 다 털어요. 지금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은혜 받고 그거 돈 쥐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 필요를 따라서 나눠 쓰면 되지요. 누가 제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냥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네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이고 네가 가난하고 그게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지금 새 창조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체적인 변화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42절과 우리가 47절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이 성령 공동체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따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라고 선전하고 사람들을 선동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2절에 한 거를 그대로 또 합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읽을까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그러는 거예요. 42절을 또 그대로 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3년 따라다녀도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도망해요. 부활한 걸 봤어도 어쩔 수 없이 고기 잡으러 가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성령이 그 속에 충만해지니까 그 어쩔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 살고 싶고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슴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런 나를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워지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우리 사람 관계가 그래요. 부모 자녀 간에도 그래요. 언제나 우리 부모님 바라보면 그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사신 부모님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 바라보면 날마다 눈물이 줄줄 흐르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대단하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 아름답게 커나가는 것을 보며 자녀들 보면 맨날 감동하고 가슴 설레고 자녀들 보면 기쁘고 어쩔 줄 모르겠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저희 중학교 때 전학을 왔는데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면담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은 그 당시 시골에 계셨고 저만 중학교 1학년 때 전학을 왔어요. 그 면담하는 날이니까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창문 너머 보니까 제 아버님이 저기서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얼굴이 하얘요.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얼굴이 까만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뭔가 아버님다운 그 씩씩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봤더니 체하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체하시면 거의 들어 눕습니다. 꼼짝을 못 하시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체하시면 들어 누우셔야 되는데 아들 선생님 면담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7시간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한 걸음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아버님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유, 조금이라도 잘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늘 서로를 고맙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랑 맞춰주고 사느라고 애를 많이 쓴다, 그런 생각 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남편 얼굴 보면, 내 아내 얼굴 보면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줬던 게 생각나요. 그게 느껴지면 또 일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필요한 게 여기 있어요. 우리 일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증거로 나타나야 이걸 좀 붙잡고, 오늘 내가 다소 신앙적으로 부진하지만, 오늘 내가 신앙적으로 뜨겁지 못하지만 오늘 또 견뎌낼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때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힘내고 또 주님을 붙잡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르면서,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양팀하고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의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감동,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우리 가슴 속에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 고백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픈 나를 만져주십시오. 어렵고 곤고한 나를 만져주십시오. 세상을 이겨야 하는 나를 만져주십시오. 현실 앞에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는 나를 만져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겨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움도 견디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 앞에 절대로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이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떨더라도, 때로는 두려워하더라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때로는 연약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도 아시고 우리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아픈 가슴을 가지고 있고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 충만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성령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도 다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손과 발이 힘을 잃었을 때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공허함이 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